무슨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내 자신을 어떠한 인물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본인이 적용하는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강도는 없으시죠? 레위와 제사장이십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사마리아인을 내가 적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이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나와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질문을 동기가 아주 불순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정통성과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일치가 되는지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오늘 말씀에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죠. 아주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에 적용이 되어 나도 이처럼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을 얻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단히 신앙생활에서 힘겹게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하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율법사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인용하여 뭉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틀린 말이 아니고 이 영생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실천으로 옮겨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었던 율법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옳게 보이려고 29절의 말씀에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옳게 보인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본인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켰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위 구원으로 얻는 그 영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얻는 구원, 영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해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이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율법사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운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을 쉽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개와 돼지와 짐승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왕래할 때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로 직진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경스럽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불경스럽고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들은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너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나와 친한 사람 그리고 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울타리들이 있죠. 섞이지 않는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색깔은 없더라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삼삼아 모여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울타리에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한 척하고 무엇을 물량 공세를 해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쉽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이웃의 범위 어디까지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느냐? 자기의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래서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은 바로 내 동족, 내 혈육, 거기까지가 내 이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을 들어 이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강도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그 이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36절 말씀에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등장, 이 5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하였던 그 질문을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질문했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주님께서 이 2 질문을 병행구조, 대칭구조로 해서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 안에 율법사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율법사가 이 비유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율법사가라는 것이죠?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율법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이냐? 바로 율법사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적용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적용하고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죠. 율법사에게 너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죠. 그럼 강도가 누구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뒤에 선악과 뒤에 생명나무를 주시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오죠. 우리는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과 우리의 모든 시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사단에게 빼앗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죠. 이런 강도 만난 자, 첫 번째 찾아왔던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포착하고 지나죠. 레위의 제사장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오늘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의 충직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들. 세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회피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홀뿐인 외식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는 이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 율법사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 하나님께 향해야 될 사랑,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야 될 마음을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이 강도질을 당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강도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에게 치료를 줍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죠.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 그것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하느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빗대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보시면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마리아인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며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우리, 진정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진정한 이웃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상처난 영혼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피의 보혈로 포도주로 싸매어 주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잘 돌봐주라고. 2데나리온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상하겠다고. 너희들의 그 마음, 그 행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나는 어떤 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인들에 적용하게 되면 나는 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랑, 율법의 행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가려고 되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사랑이 아닌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사랑하고 지켜서 구원받는 사랑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랑이죠.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사랑이고 하나는 구원을 받아서 네 삶 가운데 절로 넣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더니 내 삶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우선순위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으셔야죠.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 내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교회 생활 아시죠? 봉사생활 30년 했습니다. 헌금 아마 10몇 년 동안 한 1억은 좋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내 신앙에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뒷목덜이를 잡습니다. 못 들어간다. 표를 달라고 그러시죠. 무슨 표?
내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의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의 피로 치유해 주신 그의 흔적들을 주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으셔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의 범위를 넓히시고 울타리를 깨버리시고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임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감동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것 버리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정한